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는 길이. 예 주님, 주님의 인도하소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레위 족속인 고라는 사람들을 선동해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교만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네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들을 수 있어. 너 뭐 돼? 학시! 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종영된 폭삭 소가수다의 유행어를 따라해봤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거룩한 자임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오히려 광야에서 자기들을 죽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약속대로 향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막 문 앞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을 본보기로 보이시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은 갈라지고 고라에 속한 집 모든 사람들이 삼켜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을 그들이 가지고 온 향로의 불로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민수기 11장 이후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반응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사건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적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의 표본입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반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몇 번이나 나오듯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라와 일당들의 죄된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속죄의 엎드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한 죄인들을 변호한 모습과도 같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동조했던 자들을 한 번에 멸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인해 심판을 지연시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던 고라 일당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는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과 비교했을 때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 16장 36절을 민수기 17장 1절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민수기 16장은 35절까지 있으며 17장은 한글 성경처럼 13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포함해 28절까지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민수기 17장 시작으로 분류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고라 일당의 죽음 이후 오늘 본문부터 내일 민수기 17장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의 회복을 묵상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제사장 직분의 책임을 다하는 그 직분의 만족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6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해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향로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본문 39, 40절 엘르아살은 모세의 말을 듣고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해서 이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론 자손 이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분향하러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막에서 향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향로는 대표적으로 지성소 분향단 앞에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다의 말이 이 향로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향로에서는 향기로운 향이 피어나지요. 근데 그럼 어제 말씀에서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이 다 향로를 들고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네, 향로는 지성소 안에서만 사용된 도구는 아니었고 때에 따라 개인 혹은 공동체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안 되는데 말이죠. 향로는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민수기 16장에서만 갑자기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이건 정말 놀랄 노자인 상황이었습니다. 향로는 제사와 기도, 거룩함, 그리고 중보의 상징이지만 어제 사건을 통해 향로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당성과 거룩함이 결정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면 어제 고라와 그 일당들이 가져온 건 진짜 크게 선 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된 향로에 있던 불을 다른 곳에 쏟아버리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범죄에서 스스로 생명을 해하였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향로는 거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함부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하나의 경고이자 모세와 아론 제사장 직계의 직분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향로를 상징하는 것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는 숯불을 가지고 왔죠. 이 숯불이 향로에서 가져온 불입니다. 향로에서 나오는 향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며 향로는 성도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증명하는 징표입니다.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향기로운 예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기도는 바로 자기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기도,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저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속죄함을 구하는 기도이자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모세와 아론은 어제 본문까지 고라와 그의 일당들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셨지만 고라와 그의 일당은 돌이키지 않았지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죽기까지 사수했던 말이 뭔가요? 학씨, 걔 뭐 돼? 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조했죠. 너네만 구별돼서 하나님 예배하냐? 너 뭐 돼? 학씨.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승계받은 제사장이다 라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고라의 비방이 이 말과 다를 바도 없긴 하지요. 하지만 그 제사장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로의 영적 의미인 회개와 중보하는 것입니다. 향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길 구하는 제사장 직분의 책임을 잊지 않게 합니다. 죄사함을 간구하는 겸손과 인정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도 제사장 직분에 충성하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1절, 이튿날 고라 일당 죽음의 내면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말이죠. 4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그들을 치려고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럴만도 하셨죠. 저 같아도 PTSD 왔을 것 같습니다. 43절부터 45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회막 앞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 휩쓸리지 않게 그 무리에서 떠나라고 말이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향로의 본질인 속죄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46절,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여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워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속죄합니다. 이미 원망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벌인 연병이 돌고 있습니다. 글로만 봐도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47절부터 48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니 연병이 그칩니다. 49에서 50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하나님께 원망해 연병으로 죽은 자가 총 14,70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향로를 든 속죄 행위로 연병이 그쳐 아론은 회막 문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지녀야 할 자세인 속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의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둠과 분리가 된 거룩한 자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 제사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려는 태도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된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뜻을 합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가진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무엇을 위해 하루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쏟고 계신가요? 만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어떤 고민들을 나누시나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인 죄의 전염성을 기억합시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같이 원망의 전염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떨쳐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14,700명의 사상자가 날 정도로 고라라는 어느 정도의 직위가 있는 자로서 직분이 있는 자들은 항상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나 공동체를 비방하는 우리의 말과 모습이 있다면 빨리 떨쳐냅시다.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과 감사, 기쁨, 소망이 없다면 같이 속죄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앞세우는, 그리고 내 욕심과 의도를 앞세우려는 모습들을 보고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져서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긴박하게 속죄하러 뛴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기억합시다.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내 전도 대상자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와 같이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립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시고 응답하십니다. 죽은 자가 있더라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아론의 수고와 같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가가 복음을 전합시다. 제사장의 참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않고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속죄하기 위해서 달려다닌 제사장의 속죄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할 영혼들의 기도 제목들을 우선순위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개인과 가정, 목장, 팀 사역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 모든 과정과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에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혼잡한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속히 임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에 대한 애통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나라가 속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달라고,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